하나님께서 주신 제 5계명입니다. 내 아비와 내 어미를 높여서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 위에서 오래되게 하라. 주님께서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까? 하나님을 무엇이라 부르라고 하셨죠?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표현함에 있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호칭이 가장 합당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라고 하는 그 단어가 인간사에 있어서 하나님을 부름에 있어서 가장 합당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지니고 있는 이미지 때문입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지니고 있는 이미지 중에 가장 핵심적인 건 무엇입니까? 네. 책임. 네, 역시 책임을 많이 지니신 우리 양만세 집사님. 네, 책임. 아버지가 책임지신다 이거죠, 그렇죠? 네, 그 이미지 중에 하나입니다. 아버지는 책임져 주신다. 또 뭐가 있습니까? 아버지, 네, 존재케 해주신 분이시다. 그렇죠? 아버지, 엄마가 있어야지 우리가 존재하는 건데 아버지가 있어야만 이게 존재가 가능한 것이죠. 또 보호해 주신다. 그렇죠? 아버지는 보호해 주시죠. 위로해 주시고 어떤 삶을 유지시켜 주는 서스테이너라 이렇게 표현을 쓰는데 서스테인하게 해주는 거죠. 계속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그 아버지지요. 그래서 자녀들의 그 삶을 무한 책임을 지니고 돌보려고 하는 것이 그 아버지인데 그 개념이 하나님과 인간사에 있어서 가장 합당한 이미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해라. 이것은 무슨 뜻을 또 의미하냐면 하나님은 그런 하늘 아버지로서의 여호와 하나님을 인식하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것이지요. 나를 존재케 하시고 유지시켜 주시고 보호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늘 아버지의 이미지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냐? 누굽니까? 아버지와 어머니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뭐지요? 네?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네,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명령인 차원도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동물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있습니까? 없습니까? 너희랑 가장 비슷하다고 말하는 침팬지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렇죠? 돌고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것도 없고 고양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것도 없습니다. 물론 요새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요. 화장도 시켜주고 납골당도 만들어가지고 고양이 납골당, 강아지 납골당. 우리 크리스찬들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그런데 사람,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명령인데 왜 그 명령을 주셨습니까?
이웃이라는 존재 안에서 뭘 발견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구원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저놈은 못 받겠구나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 이게 나눠지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인류는 다 하나님의 이미지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악인조차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원수를 위해서도 축복하는 것입니다. 왜? 그 원수 자체이기보다 원수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이미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왜 특별히 이렇게 구별해서 지냅니까? 이 날이 주님이 부활하신 그 날, 주의 이름으로 불리는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을 특별히 우리가 기억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미지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뭐가 남아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미지가 남아있는 겁니다. 타락했지만 남아있는 거지요. 그래서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부모님은 하나님의 그런 이미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다우심에 대한 이미지를 담고 계시는 거지요. 우리 부모님이 가장 가까운 이미지를 담고 있는 겁니다. 신학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주 안에서. 그냥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인간의 눈으로 보면 사랑할 수 없는 부모일 수도 있지만 주 안에서는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지. 레위기 19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두 가지 계명이 나오고 있죠. 레위기 19장 3절,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그러면 부모 사랑의 명령이 무엇과 동급이라는 겁니까? 안식일 명령과 동급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중대한 명령이라는 겁니다. 부모 사랑의 명령이 부모님을 좀 사랑해 드려, 이게 아니고 부모님의 사랑은, 부모님을 높이는 것은 그때 당시에 안식일을 범한 자는 죽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안식일 명령과 동급의 무게를 지닌 명령이라는 거지요. 물론 안식일을 높이지 않는 자는 부모님도 높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별 대수롭지 않을 것이겠지요.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한 바 있지요.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요한일서 4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의 이미지를 담고 있는 형제를 사랑하여서 그들이 필요할 때 무엇을 제공하지 못하는 자가 보이지 않는 그 형제됨을 가능케 하신 아버지로서의 이 하나님을 결코 사랑할 수 없다. 보이지 않는, 보는 바 형제도 사랑치 못하는 자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건 불가하다. 요한일서에서 그렇게 밝힌 것입니다.
보이는 부모도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늘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다? 불가능하다는 논리 전개가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부모 순종의 명령을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옷을 빨고 자신들을 성결케 한 다음에 3일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3일 아침에 천둥과 또 번개와 하나님의 신적 현현을 드러내는 빽빽한 구름 가운데 시내산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 10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신 계명 중에 5번째 계명이 바로 이 계명입니다. 그들이 옷을 빨고 3일을 기다려야만 했고 시내산에 오르면 다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감히 시내산에 오르지 못할 정도로 엄중한 상황 가운데서 이 명령이 주어진 겁니다. 백성들은 심지어 떨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도록 하게 해주시고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서 당신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십시오. 그토록 두려운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워했던 거지요. 임재의 현상을 보고서. 근데 그 가운데 제5계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 공경은 우리가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냥 대충 해서도 되는 그것이 아니라 마치 안식일을 지키는 것 같이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죠. 안어해라 그러죠. 높이라. 이것은 내적인 것을 우선하는 거지요. 내 마음으로부터 부모님을 높이는 겁니다. 마음으로부터. 근데 내적인 높임은 반드시 외적으로 표현이 되게 되어 있죠. 부모님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느냐? 부르실 때 기꺼이 가는 겁니다. 이승아 이러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네 하고 바로 가는 거예요. 이승아 그런데 왜? 바로 혼났습니다. 어렸을 때 할아버지한테 어른이 부르시면 네 하고 바로 오는 거지, 자리에 있으면서 왜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거는 어른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이 할아버지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몇 번 시골에서 4살, 5살 때 그것이 기억이 나는 거죠. 몇 번, 뭐 처음부터 됩니까? 아기가. 근데 계속해서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이 이제 익숙해져서 나중에 이제 제가 올라와서 어머니랑 아버지랑 8살 때부터 같이 살 때에는 어머니가 아버지가 희승아 그러면 네 하고 그냥 가는 거죠. 부모님보다 먼저 숟가락을 들지 않게끔 하는 것, 그리고 부모님보다 먼저 숟가락을 내려놓고 식탁을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부모님을 높이는 것이지. 요셉이 아버지의 요청을 받아서 형들의 안위를 물으러 갈 때 몇 킬로를 갔다고 그랬습니까? 몇 킬로 갔다고 그랬죠? 네, 100킬로 정도를 갔습니다. 10몇 살의 요셉이 아버지가 형들 잘 있나 좀 갔다 오라. 다녀오겠습니다. 네, 다녀오겠습니다. 100킬로를 간 겁니다. 세겜으로 갔다가 80킬로 정도 올라갔다가 거기 없는 것을 확인하고 북쪽으로 더 도단까지 20킬로를 더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마음으로부터 아비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았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지. 80킬로 갔다가 돌아와도 그만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보통 자녀들이 야 뭐 좀 찾아봐라,
그러면 없어요. 풀 좀 찾아봐라. 그러면 없어요. 그러면 제대로 된 자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 저 책상 안에 저 서랍 안에 풀이 있나 좀 봐봐라. 그러면은 가는데 풀이 없어요. 그러면 제대로 된 자녀는 어떻게 합니까? 풀을 사오지요. 이게 제대로 된 자녀지요. 보통 자녀 어떻습니까? 없어요. 네, 이게 보통이고 못된 녀석은 몰라요. 네,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어디에 속해 있는지.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안 가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께서 아버지께서 희승아 그러면 이거 좀 해봐라 그러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지 모르겠지만 이전에는 그 안테나가 높이 달려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람이 불면 막 돌아갔잖아요. 이렇게 바람이 불어요. 그럼 집 꼭대기에다 이렇게 슬라브 집 위에다가 이렇게 해놨는데 바람 부는 날은 기분이 좋은 날이다. 왜? 돌아간 안테나를 바로 잡아놓으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니까. 그래서 바람 부는 날은 이거 근데 이 지붕 위로 올라가려면 사다리도 없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점프를 해가지고 그 위에 슬라브 넓적했죠. 보통 슬라브를 이렇게 탁 잡아야 돼요. 손으로. 그래서 이렇게 끌어올려야 돼요. 특공대처럼. 근데 제가 이제 손님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뭐가 걸리기만 하면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걸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거기가 이렇게 각이 졌잖아요. 각이 져서 이렇게 올라가면 나중에 여기가 다 이렇게 핥히는 거죠. 이렇게 막 껍데기가 까져가지고. 그래도 올라가서 이렇게 바로 잡고 내려오면 저녁에 이거 누가 해놨냐 이렇게 아버지가 하시면 뭐 저만 했겠습니까? 뭐 저희 형들도 했겠죠. 근데 여간에 그걸 기뻐하셨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비가 오는 날도 또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비가 오면 우산 들고 버스 정류장에 아버지 기다리러 이제 나가는 겁니다. 그럼 어떨 때는 1시간도 기다리고 왜냐하면 그때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핸드폰도 없고 대충 맞춰서 나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오시는 시간에 가장 앞선 시간부터 나가가지고 이제 기다리는 거죠. 그렇죠? 혹시나 빨리 오시면 비 맞고 오실까봐. 그래가지고 이쪽 시간 치고 마지막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어떨 때는 1시간 뭐 1시간 반도 기다리고 그러다가 어떤 분이 저 비 맞고 가면은 그 집까지 데려다 주고 오고 그랬던 것이 기억이 나요. 그때가 초등학교 때 같습니다. 한 3학년, 4학년 때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기억이 나는 것이 그래도 잘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그 우산 이게 뭐 다른 것은 뭐 돈을 들인 적도 없고 늘 받아만 썼고 늘 사랑만 받았는데 그나마 한 것은 저 안테나 돌려놓은 거 그렇죠? 우산 마중 나간 거 요새 우리 자녀들이 물론 차가 있어서 그렇지만 아버지가 엄마가 어디 갔다가 우산 없이 나갔다가 비 온다 하면 우리 자녀들이 저 버스 정류장에 나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 3학년, 2학년짜리들이 그러니까 하소미가 나가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하소미가 버스 정류장에 혼자 저 우산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아버지, 엄마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는 그렇게 길러야만 되고 우리 자신이 그렇게 우리 부모님들을 대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성경이 가르칩니다. 그것이 복받는 길이다. 그걸 누가 보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부모를 높이는 것은 보내는 곳에 가는 것이며 부모가 금하는 것을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이며 부모님의 가르침과 수정에 순종하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길러야 되고 부모로서 또 우리의 연로하신 부모님들에게 또 그렇게 대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아까 우리 소요리 문답에서 언급되어진 것처럼 이것은 단지 부모에게만 관계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떤 질서에 대한 존중으로서 가장 먼저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한 명령과 사람에 대한 명령을 주셨는데 4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명령이고 5계명부터 인간에 대한 명령인데 또 인간에 대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할 때 하나님 다음으로 높여야 되는 존재가 누구냐? 부모님이라는 거지요. 이웃의 어떤 그 범주로 갈 때 거의 하나님급이라는 겁니다. 부모님에 대한 사랑이. 그리고 점점 이웃으로 가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 명령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다음에 이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에 실패한 자는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죠. 가장 최측근의 이웃이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어떤 그 이미지를 담고 있는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지 못한다. 엄마는 그거 몰라도 돼요. 이런 못된 녀석이 있다. 그거 안 된다는 겁니다. 부지런히 어머님에게 스마트폰을 가르쳐 드립니다. 스마트폰 사용법을 80이 넘으신 어머니께 스마트폰을 가르쳐 드리면 어머님께서 가끔씩 전화하셔서 이게 안 없어진다. 뭐가요? 아유 화면이 이게 떼야 되는데 이게 뜬다. 근데 저는 상황을 잘 모르니까 어머니 그 집처럼 생긴 거 있죠? 그걸 길게 누르셔가지고 무조건 지우세요.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안 뭐 제가 가야죠. 폴더폰을 사용하게 하시면 그런 일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어머님은 스마트폰 사용하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총명하시던 학교 선생님이시던 우리 어머니께서도 이 사용법을 몇 번이나 가르쳐 드렸는데도 잘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도 저희 가정에도 두 파가 있습니다. 한 파는 그냥 편하게 폴더폰 쓰도록 하시게 하자. 아시게 되면 얼마나 아시겠느냐. 또 한 파는 그래도 사용하고 싶어 하시는데 그래도 끊임없이 가르쳐 드리면 치매에도 도움이 되고 큰형하고 제가 두 번째 파고 정신과 의사인 저희 형이 첫 번째 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모였을 때 큰형이 열심히 어머니를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어머니 한번 해보세요. 어머니가 진땀을 흘리시나 봐요. 땀이 난다야. 아니 아까 그거 누르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형이 옆에 있다가 엄마 스트레스만 받으시는데 그거 그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모님이 원하시면 그것이 진리에 어긋나는 일이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부모님이 원하신 대로 하시는 거죠. 그것이 부모님을 안하는 것이라고 믿는 겁니다. 뭘 입고 갔는데 별로 안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걸 안 입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뭘 하는데 별 불편함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 이걸 이렇게 해라. 그러면 그냥 그걸 해드리는 거예요. 그게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사도 바울은 할례에 대해서조차도 무할례나 할례가 우리에게는 이게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했는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게 했어요. 그 진리의 문제가 거의 진리의 문제처럼 보이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은 점점 연로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을 잘 못 알아들으실 때도 있고, 똑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하실 수도 있고, 뭐가 진전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벌컥벌컥 화를 내시기도 하고, 우리가 그때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님을 높이는 것이냐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이 거룩한 성도다. 우리 자녀 이름 하나 짓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름 지을 때 그래도 그런 형식을 취하는 것이 좋지요. 아기를 낳았어요. 낳았는데 제일 좋은 거는 부모님께서 한번 이름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좀 선정해 주시면 저희가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그거 하나. 아니면 적어도 두 번째, 누구라고 이름을 지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씁니까? 라고 하는 거. 그건 뭐냐? 그것도 부모님을 높이는 걸 수 있지요. 부모님이 이제 손녀가 나올 것 같아서 어떤 이름이 좋을까 이제 집에서 5편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자녀가 와서 벌써 이름 다 지은 거예요. 부모님이 어떤 삶의 결정권에 있어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게 하는 것이 이 사회에 있어서는 가장 큰 효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부모님의 재정적 필요를 채워드린 것 역시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의 태도임을 명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고르반이라고 해서 부모님을 도와드릴 걸 가지고 이거 하나님께 바쳤으니 이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됐으니 부모님 제가 좀 신뢰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강하게 책망하신 적이 있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그 마리아를 누구에게 부탁하셨습니까? 요한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네 어머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네가 부양을 해라. 지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이 위중한 때, 그리고 인류 역사를 책임지시는 가장 클라이막스 때에 예수님께서 마리아 이제부터는 네 어머니다.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부양해라. 얼마나 이 부모에 대한 사실 이 마리아가 예수님하고 그 이후로 무슨 관계일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일 수밖에 없는, 그렇죠? 이제 어떤 매담일 수밖에 없는 어떤 그 여인일 수밖에 없는 그 마리아에 대해서조차도 예수님께서 마지막 본을 보이시고 가셨습니다. 저도 이 점에 있어서는 자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늘 받았으니까. 어머니가 주시지 제가 부모님께 도움을 드려본 적이 없어서 드려도 바로 돌아오니까. 그렇지만 부모님들에게서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내가 주는 입장이지 않고 받는 입장이 있었으면 정말 힘들 뻔했다. 이런 부모님들의 말씀. 우리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고 제가 들어온 부모님들로부터의 말씀은, 그러니까 눈치가 보인다는 거죠. 자녀들에게 생활비를 받아서 쓰는 식의 어떤 그 부모님의 입장이 되게 되면 그것이 늘 마음의 부담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배려하는 자녀일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것까지도 배려할 수 있는, 그래서 그렇게 부모님을 높일 수 있는,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는 엄청 쓸 수 있어요. 빚을 내서라도 씁니다. 내리사랑이라고 하면서. 그런데 부모님을 위해서는 빚 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만에 무슨 말이 있지요? 한 부모가 10명의 자녀는 돌아볼 수 있는데 10명의 자녀가 한 부모를 공경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하고는 다른 거지요.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거하고는. 우리는 부모님에게 얼마나 풍성한가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형을 바라볼 때는 좀 그렇습니다. 가끔 형도 뭐 돈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 가정으로 치면 제가 볼 수 있는 건 뭐 저희 가정이니까. 근데 매 주마다 죽전에서 옵니다. 큰형이 죽전에서 어머니 뵈러 매주 일산으로, 그리고 작은 형은 과천에서 피곤한 몸 이끌고 60세 된 노인 형들이 이제 오는 거지요. 그 매주 온다는 게 쉽지 않은데, 그런데 작은 형은 한 달에 한 번씩 이 집에 가면서 어머니 손에 무엇인가 쥐어쥐고 드리고 가는 거예요. 어머니 이번 달 겁니다, 이렇게. 근데 어머니는 여유가 있으세요. 이거 안 받아도 된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래도 아버지께서 남겨주신 사학연금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혼자 거만거만하게 살아가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열심히 정말 택시 한 번을 안 타실 정도로 남기셔서 어머니에게 주시고 가셨어요. 그래서 그냥 삶이 부자는 아니더라도 그냥 남은 생애를 살아가실 수 있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는데도 형은 뭘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걸 바라볼 때 그게 효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어머니랑 헤어질 때 엄마 안녕히 주무세요 그러는데 저희 형은 차를 끌고 나와서 다시 떠날 때 다시 내려요. 그 의사 형은 다시 내려가지고 엄마한테 이렇게 손을 붙잡고 아주 이렇게 엄마 안녕히 좀 이러고 가요. 근데 저는 익숙하지 않아서 좀 그러긴 한데, 형은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저게 부모님을 높이는 것이다라는 생각은 늘 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는 거지요. 매일 아침 매일 저녁 문안 전화 드리고 딱 그 시간이 있는 겁니다. 큰형 작은형 가까이 사는 저는 이틀 못 가고 3일 못 가고, 어떨 때는 형 올 때나 똑같이 이게 가고 가까이 사나 뭐마나 이러는데 형들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형만한 나우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근데 부모님을 높인다는 것은 뭐 거창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부모님을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해 해드리는 것, 그것이 부모님을 높이는 것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농 안에서 뭐 이렇게 꺼내셨어요. 이게 보니까 이 등 긁는 거 있죠? 등 긁는 거. 그러시면서 그걸 저에게 보이시면서 이게 너 수학여행 갔다 오면서 나한테 사준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거의 한 35년, 거의 40년 전에 제가 경주에 갔다가 이게 수학 등 긁겠는데 그거를 장롱 안에 넣어놓으셨다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네가 그때 수학여행 갔다 오면서 나를 위해서 사다 줬다는 거지요. 나를 위해서. 거기 가서 나를 기억하고 사다 줬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참 돌아가기 얼마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니까
부모를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가 잊혀진 존재가 아니고 팽당한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인식시켜 드리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부모를 높이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겠지. 하나님께서는 부모 공경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은 무엇입니까? 내가 내게 주는 그 가나안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에베소서 6장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장수의 비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장수의 비결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법도를 잘 지키면 네가 장수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를 공경하면, 왜?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법도의 첫 번째니까, 인간에 대한. 그러면 네가 잘 되고 장수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번에 우리 최병철 성도님께서 이게 편찮으셔서, 근데 그 편찮으시기 바로 전에 몇 주 전에 신방을 갔거든요. 대구로 신방을 갔는데 제가 뭘 말씀을 드렸냐면, 갈렙 85세 때도 내가 그때나 지금이나 힘이 일반입니다. 그래서 갈렙과 같이 장수하시면서 이렇게 교회를 잘 돌아와 보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고 왔는데 가서 뵈니까 막 이렇게 호흡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폐렴 있고 기관지염이.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다시 돌아와서 기도할 때, 아니 제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서 갈렙처럼 장수하시고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왔는데, 이게 어르신들이 폐렴 걸리면 잘못되면 세상 떠나시지 않습니까? 그 폐혈증이 오면 바로 떠나시는 것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이게 다른 말씀 전했으면 몰라도, 여기 잘 준비하시다가 천국 가시면 참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다, 이런 말씀 전했으면 몰라도, 갈렙 지금 전하고 왔는데 바로 이렇게 문제가 되면 그거 되겠습니까? 하나님 옆에 이제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옆에 기도한 거지. 근데 어제 가서 뵀는데 들어가실 때보다 더 얼굴이 좋으신 것 같아요. 이제 아마 월요일 날이나 화요일 날 이렇게 퇴원하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하고 있는데, 참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방 갈 때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것이 내가 반드시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 아니겠습니까? 우리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의 근거에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가서 복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해서 전했는데, 지금 이 상황은 말씀을 전한 상황하고 맞지가 않으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기도의 근거죠. 왜?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우리가 부모 공경을 했을 때 네가 잘되고, 우리가 잘되고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행하는 일들을 잘되게 하시겠다, 그리고 네가 장수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약속을 분명히 주셨단 말이지요. 그럼 우리 자녀들도 다 오래 살고 싶대요. 제가 물어봤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우리들 다 오래 살고 싶죠? 그랬더니 네, 전부 다 이렇게. 근데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것입니다. 내가 주는 땅에서,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 달리 말하면 복됨 가운데서 장수하게 하시겠다는 거지. 물론 그것은 영원한 가나안 천국에서의 기쁨을 궁극적으로 말하는 것이겠습니다. 순종하는 자녀를 둔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는 번영합니다. 그 개인뿐만 아니라 그 질서를 그렇게 존중하는 어떤 공동체나 가정, 교회는 복을 받는 것이죠. 우리 임종무 형제님 그 비닐하우스 옆에 계시는 바로 위에 사시는 85세 되신 어르신이
잉어를 잡으러 가신다고 해서 저도 한번 따라가 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저기 심악산 밑으로 한번 갔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같이 따라갔어요. 제가 모시고 갔어요. 전엔 자전거 타고 가셨는데 길이 너무나 이렇게 좋아져가지고 위험해서 이제 못 간다고 한번 가봤으면 좋겠는데 몇 년 전에 가시고 못 가셨대요. 그랬어요. 그럼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모시고 갔어요. 근데 어딘지 몰라가지고 제가 이렇게 한번 가보시죠 뭐. 갔더니 여기야 여기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기뻐하셨는데 꼭 정말 제 마음도 기쁘더라고요. 그때 어르신이 이렇게 기뻐하시니까 아버지 같은 연세에 기뻐하시는데 이게 던지셨는데 잉어를 잡으셨어요. 잉어가 한 이만했어요. 두께도 한 이 정도 되고. 근데 밑에 이렇게 뭐가 첫 번 던졌는데 밑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안 나와가지고 이 어르신이 한 40분간을 물속에 이만큼 들어가셔가지고 사투를 하셨어요. 그물 건지느라고. 그러면서 뭐가 들긴 들었어 이랬더니 40분 정도 해가지고 이렇게 끓였는데 이제 추워서 가야 되겠어. 근데 한 번 투망하고 그냥 이제 돌아오시는데 잉어를 절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는 잉어 못 먹습니다. 어떻게 해 먹는지도 모르고 그랬더니 우리는 뭐 잉어 이런 거 잘 안 먹어. 이 맥이나 먹지 이런 건 그냥 갖다 드시오 그러는데 어르신이 갖다 자꾸만 들라고 그러는데 제가 계속 저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왜? 그 어르신에게 기쁨이 돼야 되니까 또 그걸.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돌아 나오면서 바로 우리 무슨 천이죠? 문천 저기 금천에서 내려오는 그 천. 예, 공릉천으로 전속력으로 달려갔습니다. 왜냐하면 물고기 벌써 물에서 나온 지 20분이 지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보니까 이게 아가미를 아직 죽지는 않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막 가지고 공릉천 위에서 이제 그 다리가 있어서 거기서 던지려고 그러는데 뒤에서 막 덤프 트럭이 막 번쩍번쩍하면서 뭉뭉 그래서 이거 잘못하면 잉어 살려주다가 내가 죽겠구나 해가지고 그래서 또 떠나가지고 저기 문산 쪽으로 돌아서 그 지류로 갔어요. 지류로 가가지고 누가 등에다 이렇게 낙지줄을 묶어줘가지고 또 그거 끊느라고 여기 상처가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던졌어요. 그랬더니 배를 이렇게 물에다가 탁 던졌더니 배를 보이면서 이렇게 떠가지고 아가미를 그래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냥 15분 동안 지켜보더니 자세를 잡으려고 계속 하더니 결국은 이렇게 하고 갔어요. 잉어가 살려주려고. 근데 그 전 과정이 있어서 그 제 기쁨은 뭐냐? 그 85세 되신 어르신이 그래도 한나절 몇 년 동안이나 거기 가봤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해서 그 기쁨을 그래도 드릴 수 있었다는 게 그저 기쁘더라고요. 그 뭐 저희 아버지가 아니더라도 목사가 뭐 그런 일을 하고 다니냐 이렇게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지 이렇게 하실지는 몰라도 여하간에 저에게는 그런 게 기쁨이니까. 그런데 온 사회가 어떤 질서에 대해서 사회적인 질서나 어떤 그 권위에 대해서 그렇게 서로 높이면서 나갈 수 있다면 그 사회가 얼마나 행복한 사회였을까 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미시간에 가서 3년 동안 공부하면서 참 그들에게 느꼈던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정말 행복했지요. 누구하고 이렇게 뭐 갈등을 겪을 것이 없으니까 서로 잘해 주려고 그러니까. 선진국이 다른 데가 선진국이 아니고 서로가 서로를 믿어주는구나.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것을 주려고 애를 쓰고 이 부모의 권위는 반드시 공동체 내에서 지켜져야만 한다. 특별히 가나안 땅, 오늘날로 치면 교회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1장 15절에) 그리고 부모를 저주하는 자도 반드시 죽여라. 부모를 말로 저주하는 자도 우리 부모는 그냥 아버지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네 이런 어떤 저주를 행하는 자, 이런 자는 반드시 죽여라.
술 취하고 방탕해서 계속 권했는데도 불구하고 부모에게 거역하는 자는 어떻게 해라? 성문 앞으로 데리고 가서 사람들로 돌로 쳐서 죽이게 해라. 우리 어린아이가 스스로 이 대소변을 가리기까지 전에 얼핏 본 것 같은데 한 2만 번은 갈아줘야 된대요. 뭐 이렇게 뭐 닦아주고 뭐 가리고 다 이런 걸 하는 거겠죠. 우리가 그것만 생각해도 우리가 어렸을 때 화장실만 가리는 일에 있어서만이라도 그 많은 수고가 있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정말 머리 희끗희끗하신 우리 부모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앞선 세대들에 대해서 정말 존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주기를 정말 소원하고,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명백히 가르쳐야 된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며 우리 자녀들을 위하는 길인 줄 압니다. 우리가 함께 우리 앞선 분들, 특별히 부모님들을 마음으로부터 높이는 언행을 위해서 힘쓰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 우리의 부모님들을 통하여 우리로 존재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 그리고 그 비밀을 우리가 실로 공공히 생각하게 되어보면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현실에 쫓겨서 마음은 그렇지만 그것이 깊이 표현되어지지 못하고, 또 그것이 그 마음이 잘 성장하지 못하여서 성숙되지 못하여서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표현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 줄 압니다. 하나님, 이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있사오니 주님, 오늘 잘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시고, 저희의 부모님들이 외로움 가운데 세상을 사시다가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안부를 묻고 가까이 대하며 쓸 것이 무엇인가를 물어 구하는, 정말 보은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저희들이 생업의 회복과 번영을 위하여 구하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함께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간구가 깊어지게 하시고 주님께서 회복케 하시는 날 모두가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 저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